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며 우리를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되지 못하는 것, 바로 인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변화시키는 일,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히 귀하게 된 이름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심히 귀하게 된 이름,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다윗의 이름은 심히 귀하게 높임을 받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또한 세우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또한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고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모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를 하며 승리를 가지고 오는 이 다윗, 앞서 우리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찌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승전가를 울리며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그때에 많은 여인들이 그 앞에 나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이제 사울의 심령 가운데는 불쾌감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사탄의 틈을 타고 들어와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점점점 악에 치달아가고 악령에 휘달려가는 모습, 그러나 반면에 정반대로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랑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고 칭송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케 되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렇게 달랐을까? 오늘 사울의 영적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과 또한 다윗을 표현하는 이 성경에서 채택한 그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에게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과 그 표현들, 그 영적 심리적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8절에 보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먼저는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는 표현 하나와 또한 두 번째로 9절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라는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두려워한지라라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한지라는 표현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12절에서 또한 15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한 것도 아니라 강조하여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가 불쾌감과 노함이 들었던 그 이유는 이제 승전가의 그 소리,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사울과 다윗, 그리고 많은 병사들의 모습 가운데에 6절 말씀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며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는 마음이 쑥 마음 가운데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다윗에게는 만만, 나에게는 천천이다 라는 것이 뇌리에 박히고 말았죠. 앞서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버림을 받았다. 네 이웃에게서 하나님이 적합한 자를 찾아내셔서 다시 세울 거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과연 내 이웃 중에서 누가 내 자리를 탐하고 있을까? 내 자리를 누가 대신할까? 근데 오늘 이 노랫소리를 들으니 다윗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여인들이 말한 이 노랫소리가 정말로 사울이 떡하니 눈앞에 있는데 사울을 무시를 하고 다윗만을 지켜 세우는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히브리어의 이런 노래 가사와 운문의 형식 가운데에는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앞서 등장한 숫자보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더 큰 숫자를 나열하는 이런 평행법이다라는 것이죠. 2를 얘기했으면 3을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1000을 이야기했으니 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대조적인 관계로서 표현하고자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 뛰어나다라는 이 둘을 비교, 대조하여 나타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그냥 강화를 시키는 표현이었다라는 것뿐입니다. 앞에 1000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만을 이야기하며 이 승리를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인이 이 블레셋을 향하여 이 사울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렇게까지 이 사울 왕은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그 생각이,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그것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울의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그런 꾀임에 넘어가게 하더라. 그러니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여겨보기 시작을 하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해석의 의미로는 이것이 죄와 악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목함이 그냥 단순히 바라보고 더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그 의도 자체가 죄와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경계하며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리며 그를 죽일 것인가 라는 방도의 악한 의도에서 시각된 주목함이었다. 그러니 창을 2번이나 던져서 그를 벽에 박아 죽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가 있으며 그 결과 이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이토록 떨게 만들고 더욱 두려움의 존재로 사로잡히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편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는 이 사울은 하나님 편에 그래도 있었던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직접 세운 존재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선택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을 그때 그도 승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들을 또한 체험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을 따라 예언을 하였던 자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닌 사울이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곳으로 치달아 내려가니 결국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말았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을 떠나니 자연스럽게 다윗도 내 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늘 있는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잘하며 늘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누군가를 발견할 그때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신앙과 영적인 이런 상태를 대변해 주는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도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다윗이 하는 그 모든 일 승승자고 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서 보았던 어제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과 같이 우리도 다윗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 함께 같은 편에 서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므로 믿음의 행진하는 그 한 사람 바라볼 때에 사랑함과 감사함이 아닌 두려움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이 두려움의 이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서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면 다윗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은 오늘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 표현은 지혜롭다라는 표현입니다. 14절, 15절 또 마지막 30절에서도 그의 모든 행위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다윗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움은 다른 말로 형통하게 행하였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혜로웠으며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왜입니까? 사울과 다르게 그의 형통함과 지혜로움의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30절에서도 그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다윗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사울과 같은 인생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심히 귀하게 될 수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고, 반면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골리앗을 싸울 때도 그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감이 아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그 다윗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여김받는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나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 내 자리의 욕심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버림받는 인생, 존귀하게 받음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편을 택함으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히 되는, 존귀함을 받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까?